오늘 저희들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앞뒤 옆분들과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했는데 한번 앞뒤 옆분들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얼굴만 봐도 정말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가족은 서로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죠? 가족은 서로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 저녁 우리가 식탁을 할 때에 자녀가 어디 가서 안 오면 부모는 기다리죠. 내가 빨리 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은 밥상에서 이거 음식 맛있는 거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 같아요. 주일날 되면 성도님들이 안 뵈는 분들 있잖아요. 빨리 좀 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한테 간절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레드데이, 우리 퍼포먼스 하잖아요. 세상도 퍼포먼스 합니다. 태극기 들고 퍼포먼스 하고, 유니폼 입고 퍼포먼스 하고, 우리가 빨간 옷 입는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입을까? 주일날 내가 이거 뭐 입고 갈까? 사모하잖아요. 왜? 성령 강림주의를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세미하게 참으로 간섭하시는, 음성 듣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큰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이왕이면 큰일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좀 큰일 했으면 좋겠어요. 집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큰 집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작은 데만 사세요. 이왕이면 이제 큰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왕 한 시대 살아가는데 고통과 고민과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좀 큰 일을 하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뭐로 비유할까? 믿음 생활은 여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행을 투어라 이렇게 부르죠. 투어는 토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돌다, 돌아오는 게 순환하다, 다시 순환하고 돌아오는 게 투어, 토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투어입니다.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투어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70년 동안 투어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투어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는 20년, 30년, 40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투어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계속 여행만 합니다. 계속 투어만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돈만 벌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가 안에 돈만 채우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속 일만 합니다. 뼈 빠지게 일만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끝까지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되는 게 청진기를 갖다가 들이댑니다. 가슴에, 그리고 돌아서세요. 등허리에, 오른쪽 왼쪽. 왜냐하면 심방 박동수를 듣기 위하여. 이 심장 박동수가 정상적으로 뛰나 불규칙하게 뛰나 피가 골고루 잘 이게 들어가고 있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를 재기 위해서 여러분 청진기를 들이댑니다. 우리 영혼도 박동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박동수가 뛰어야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의 심장만 뛰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박동수가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땅의 것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루하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기를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창조로부터 오는 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불러요. 생명의 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참으로 마지막 사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시모션이라고 해서 태양에 관련된 말인데, 태양의 아들이 삼손이에요. 태양의 아들 시모션. 그리고 삼손은 단지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마노아가 자녀가 없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이 부부도 기도했을 겁니다. 저한테 자녀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한 가지,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거야 라고 말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나실인이 될 거야, 하나님께 바쳐질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독주를 먹지 말아라. 독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에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삼손이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삼손인데, 성경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식어에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넷나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삼손이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는 14장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른 세상 영이, 세상 어떤 것들이 삼손을 움직여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인다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요. 힘을 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줘요. 방법을 알려줘요. 능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가 움직이는가? 삼손의 인생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오늘 내 인생은 누가 움직이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나는 무엇에 움직임을 당하는가? 내 동력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누가 움직이나?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임을 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가? 무엇에 움직임을 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정말 영적 박동이 뛰기 시작하는가? 무엇을 보면 가슴이 뛰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래, 내 자식 잘 길러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면 그래, 내가 이왕 사업하는 거 사업 내가 잘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가? 오늘 성가대원들 잘하셨어요? 야, 이 머플러 매니까 너무 이쁘다. 무엇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가대원을 하는데 무엇이 성가대 자리를 정말 이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삼손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누하우가, 푸뉴마가 삼손을 정말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인다고 하는 말을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막 몰아가요. 한쪽 방향으로. 다른 데 있는 삼손을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삼손,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그 방법 너 포기해. 그런 거 잘못된 거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한쪽 방향으로 막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동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나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여행한 이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고 부흥시킨 교회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 내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겸손하게 모든 눈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유대인의 시비와 관계가 많았지만 제가 참으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시작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놓고 제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제가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제가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에 끌려서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매여, 심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예수의 영에 매여서, 생명의 영에 붙들려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관계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에 매여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망에 매여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매입니다. 명예에 매여 살아가요. 이성에 매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라고 고백해. 다 막지만, 올라가지 말라고 막지만 나는 올라갑니다.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요,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달라요. 왜?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틀려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주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니까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정말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은 꼭 주제구와 같은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상속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입니까? 누가 우리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가족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 줄까?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 사고를 하고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쉽게 말해서 교회의 생일과 같은 거예요. 1903년 5월 3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지만
이거 말고 교회의 진짜 생일은 성령 받은 오순절날, 그 성령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강하게 정말 임한 성령의 역사,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죠? 그와 같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가 하루에 3,000명씩만 벌어졌대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유대인들아, 이 소리를 듣고도 유대인들 3,000명씩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어떻게?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고스란히 실려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나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에 매여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며 필요한 거 따 먹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김치 이제 갖다 드세요. 아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옷이 2벌이면 한 벌 좀 가지세요. 우리 뭐 같이 나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해요. 돈 많이 있습니까? 조금 떼다가 가난한 자한테 주기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칭찬 받으십니까? 아니면 욕을 먹고 사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결국 교회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교회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삼손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 삼손이 기적을 행할 때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여러분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 푸념합니다. 생기, 생명. 여호와의 생명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임했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어서 죽이는 힘이 있었어요. 아르골론에서 몇십 명과 싸워서 혼자 다 정리를 해버려요. 또 정말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나귀 새 턱뼈로 1000명을 그냥 무찔러요. 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정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군대에다 그냥 막 보냅니다. 불로 막 태워서 막 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 우리 안에 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면,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처럼 나귀 턱뼈로 뭐를 잡아내고 죽이고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큰 참으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누가 복음 전하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서로 나눠주고 떡을 떼고 칭찬받고 그런 능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없는데, 내 삶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나가서 증인 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한테 없는데, 예수의 DNA가 나한테 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을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고 부르잖아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강한 거예요. 한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이 한 곳에 있으면 그곳에 막 폭발력이 막 강한 거예요. 변화가 막 튀는 거죠. 근데요, 삼손이 언제 힘을 잃었습니까? 그 능력의 삼손이 언제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영을 빼앗겼을 때,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서 말씀을 버렸을 때. 여러분, 삼손에게 한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접근하잖아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났나요? 몰라. 어디서 났나요? 사실은 내 머리야, 머리.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져. 나시린의 귀약을 다 폭로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했는데 삼손이 스스로가 어겨요. 유혹에 빠진 거죠. 그리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떠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비는 껍데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28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계적 설교할까 봐 저는 두려워요. 말 열면 설교자, 저는 그것이 될까 봐 두려워요. 기계적 설교자, AI와 같은 설교자.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떠나면요 악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마귀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뜻이 뭐예요? 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묘자, 성령을.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면 귀한 일을 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귀한 일을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죽을 때 생각해봐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피가 낭절하는데도요 천사의 얼굴을 봤대요. 여러분 자기는 돌에 맞아 죽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묘자, 기이한 일, 여러분 아닙니까? 기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잖아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따가 우리가 부를 거지만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안심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리다. 여기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여기 보니까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자유가 생겨요. 참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을 불러드리는 거죠.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면 참 자유함이 생겨요. 물질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조금 있건 없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되고 물질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참 자유함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식 때문에 여러분 미치지 않고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거 믿으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몸이 아프지만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숨이 정말 꼬딱꼬딱 되지만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참으로 마지막 장면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다곤 신전에서 많은 방백들이 모여 있습니다. 삼손이 놀이객감으로 놀림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가자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믿는 신이 삼손을 이렇게 했다고 파티를 벌려요. 삼손을 잡아놓고 눈을 빼고. 삼손이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드리잖아요. 나를 다곤의 신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양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나한테 다시 한번 불어넣어 달라고. 다시 한번 나한테 능력을 달라고. 두 눈이 뽑힌 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기둥을 무너뜨리시고 다곤 신전의 엄청난 기둥을 무너뜨려서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보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됨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을 잃으면 우리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채 볼 곳을 보지 못하고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인생이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기묘한 일을 하게 되는 인생이 우리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실패하면 실패를 숨겨요. 실패를 숨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여러분 좋아야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기도받지도 않아요. 뭔가 하기 전에 기도 받았다고 한다면 실패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받고 뭔가 시작했다고 한다면 잘못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왜? 자유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좋아야만 나는 좋아. 나한테 나쁜 상황이 오면은 나는 노맨 되는 거예요. 아멘을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아들,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참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능력 받으니까,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참 자유함을 느끼니까. 우리 오늘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사는 분이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삼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심장 박동이 뛰십니까? 무엇 생각하면 웃으십니까? 무엇에 내 인생이 끌려가기 시작합니까? 삼손은 주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은 큰 일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끌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영의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당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심장 박동이 육신의 심장 박동만이 아니라 영의 심장 박동이 우리가 내 안에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심장 박동이 뛰어서 찬송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교회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권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도요,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요 상속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내 영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에 움직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업장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여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 명예에 매여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령 강림조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